기독교인들을 위한 오디오북 채널 ABC입니다. 제1장 네 번째 영상입니다. 1-4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란 온 세상 또는 모든 족속, 만민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중심이고 그 다음이 온 유대이며 이어 사마리아와 모든 이방의 땅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민족들은 선민 그리고 이방인과 이들 사이에 위치한 사마리아인으로 구별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언약의 복음을 전하라는 지엄한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7장은 온 유대 땅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도행전 8장.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 신자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제자들이 사마리아와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잔혹한 핍박의 중심에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된 사울이 있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제자들 중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파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도행전 8장.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파한 복음은 베드로와 11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전파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파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은 남녀 사마리아인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신자들 중 믿기만 한 신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 베드로와 11사도가 전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는
동일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파송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베드로와 11사도가 전한 곳과 같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준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강야로 내려가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 동일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사도행전 8장. 광야에서 빌립이 내시를 만났고 다시 만날 기약이 없는 짧은 만남이었기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던 내시에게 다가간 빌립이 예수님과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며 전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을 전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여기서도 믿는 자가 세례를 받으며 죄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내시는 그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기를 원했고 물 있는 곳에 이르자 지체 없이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는 언제나 세례가 전파되었습니다.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광야에서도 그 명령을 수행하고 순종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세례를 주라는 명령을 이루려고 이방인들에게도 그 세례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하나님의 베드로를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경건한 고넬료에게 각각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서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이끌려간 베드로가 그들에게 동일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사도행전 10장.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오순절날처럼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를 본 베드로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것을 명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세례는 의무라기보다는 특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죄사함을 얻는 특혜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은 세례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받을 특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세례를 주게 된 것입니다. 선민들은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할례 없는 이방인들을 부정한 짐승처럼 대해왔고 세례를 할례 같은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부정한 짐승도 잡아먹으라는 환상을 보여주신 사건과 유대인 형제들이 이방인의 집에서 교제한 베드로를 힐난하고 해명했던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선민들에게는 오랫동안 지녀온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자 빌립이 10지파의 후손이기도 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마리아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요한과 함께 보았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심을 본 베드로는 비로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깨닫게 됩니다. 세례야말로 혈육적 선민보다 더욱 특별한 선민이 되게 하시는 특혜와 특권입니다. 사도들은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동일한 약속과 명령을 전했습니다.